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중요하지요? 세상적인 복은 이 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어 천국까지 연결되는 복이 참된 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가정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 야곱의 가정이 어떤 위기를 만났는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고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어떤 위기를 당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정은요, 물질의 복 그리고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늘 원했던 것이 뭐냐? 장자의 고난이었어요. 이 장자의 고난을 가지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고난을 얻게 됐지요. 그러나 이때부터 이 야곱에게는 뭐가 시작되느냐? 고난이 시작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종으로 살게 되지요. 야곱이 도망자가 되고 종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야곱이 열심히 일했어요. 20년 정도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재물도 얻었고 아내들도 얻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이 야곱은 20년 만에 세상적으로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세상적인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항상 불편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겠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지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하고 모든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관계적인 면에서는 형 에서와 아직 불편한 관계로 살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 에서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결국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화해하게 되었고 모든 관계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세상적인 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늘 불편했던 것이 에서와의 관계인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서와의 관계가 다 화목하게 돼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정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 사건이 뭡니까?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나가서 세겜성의 아들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야곱 집에 보복해서 멸하려고 하고 있는 위기 상황,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든 부와 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됐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집에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위기를 당했을 때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형의 위협을 느끼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겜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해결책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을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을 위로해 줄 때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줄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말씀이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베델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날이 저물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지요.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누워 자다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야곱에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꿈에서 해주셨어요. 야곱이 꿈을 깨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뭐 했느냐?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올 때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했느냐? 서원했어요. 그리고 2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야곱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서 야곱은 지금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 받았지요. 물질의 복도 받았지요. 형 에서와 좋은 관계가 됐지요. 세겜에서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40km니까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세겜에서 편안하게 살면서도 베델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세겜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베델 가야 되겠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20년 전에 자기가 서원했지만 그 서원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복을 누리면서 편안하게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이죠. 이 사건이 바로 이 세겜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야곱 집을 지금 공격하려고 합니다.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곱이 세겜에서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위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때문에 이 야곱이 이렇게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영적인 원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을 갚지 않았어요. 그걸 아예 잊고 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절 3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집안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다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 집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안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 집에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집안에 이런 이방 신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 중에 자기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자녀들도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자르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이들이 갖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므로 새 사람이 되라고 야곱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잘못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도 제거하고 잘못된 삶도 제거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이 야곱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이 말을 듣고 이방 신상과 귀걸이들을 다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곱이 그 모든 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을 추격하는 세겜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 가족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혼합주의, 이것이 야곱의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버리고 제거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35장 7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베델로 올라간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야곱이 20년 전에 이곳 베델에서 출발해서 다시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이 다 뭐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엘베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베델에 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회복이요, 영적인 회복이지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깨와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깨와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세상 붙잡고 살았지요. 물질 붙잡고 살았지요. 사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세겜이 세상 중심이라며 베델은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됐지요. 어떤 복을 받게 됐습니까? 세겜 사람 그 누구도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면 세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향하자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추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지요. 뒷부분 9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보시면 야곱을 승리자로 인정하여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면서 후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니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변화되고 삶의 자세가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